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소그룹 전도 전략 두 번째 시간으로 목사님 왜 전도해야 하나요?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프린트 다 한 장씩 받으셨죠? 네, 오늘 좀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또 이 말씀을 잘 좀 우리가 기억하고 가능하면 또 암기하면 좋겠죠. 말씀을 암송하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19절을 잘 보시고 왜 전도해야 할까? 목사님 교회에서 왜 늘 항상 이렇게 전도를 강조하나? 그 이유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10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오늘 한번 그런 10가지를 차근차근 시간 될 때까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왜 전도해야 합니까?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중에 마트가 있는데 아주 여러분이 애용하는 집 근처의 마트였습니다. 요새 배추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배추를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마트에 가니까 배추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추 한 포기에 1,000원. 와, 줄을 막 서가지고 웅성웅성 하고 있는 거죠.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장님이 이야기합니다. 1인당 5포기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이웃이나 친한 친구분이나 또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지금 우리 집 앞에 마트에서 배추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1인당 5포기 제한이다. 내가 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으니 빨리 와라. 내가 대신 지금 줄을 서고 있을 테니까 지금 10분 안에 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마 배추 전도를 할 겁니다. 아주 쉬운 예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눈이 확 뜨이는 어떤 뉴스를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땡땡 전도사가 되는 거죠. 배추 전도사. 2011년, 2010년으로 제가 뉴스 기사에 찾았는데요. 소위 행복 전도사로 유명했던 최윤희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10년 전의 일이라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이 최윤희 씨가 행복 전도사로 그 당시에 TV와 모든 매체에 아주 유명했습니다. 나와서 이 아침마당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행복을 찾았는지 그분이 책도 썼고 강연도 다니고 오라는 데가 많아서 그렇게 행복을 전파하는 행복 전도사 그런 타이틀을 그녀가 얻게 되었는데요. 제가 잠깐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분이 38살까지 전업주부로 생활을 했는데 남편분이 사업이 망하니까 그 38살 30대 후반의 늦은 나이에 직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현대그룹의 공채로 채용이 됐는데 이분이 처음 들어간 배치받은 회사가 금강기획이라는 광고회사였습니다. 광고회사에 들어가서 카피라이터가 된 거죠. 이분이 대학 시절에는 꽤 잘 나가는 그 출판 그런 동아리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광고회사에서 이제 카피라이터가 된 거죠. 이분이 입사해가지고
막 10년, 막 20년 이렇게 막 어린 그 청년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현대 그룹의 어떤 부장으로 영전을 하게 됐는데 IMF가 오니까 1998년경에 내가 나가면 젊은 친구들 한 3명은 입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분이 자진해서 사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1999년경부터 에세이를 쓰면서 행복 전도사로서의 활약을 한 것이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잘 사회생활도 하고 방송활동도 했는데 그만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심장과 폐에 물이 차는 병명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병이 얻어서 한 2년 정도를 너무 고생을 한 겁니다. 응급실에도 자주 가고 그리고 평생 링거를 맞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버린 겁니다. 몇 번이고 이 사람이 죽으려고 한 거예요. 남해에 여행을 가서 자기가 죽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발견을 해서 119를 불러서 또 살아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가 결국 2010년경에 가족들에게 부부 동반으로 남편과 같이 내가 여행을 가겠다라고 애들한테 다 이야기를 하고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 간 곳에서 남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행복이 있다라고 외쳐도 그 행복이란 유한하고 너무나 짧고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에 밀려오는 그런 고통과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닥치는가? 그것은 복음 안에 해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우울해하며 슬퍼하며 어둠 속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서론이 너무 깊었네요. 그래서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왜 전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맞죠? 행복 전도사의 불행한 최후처럼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을지라도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생각할 때 전도가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다. 이렇게 머리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돈 버는 이유, 전도다. 내가 직장생활하는 이유, 전도다. 내가 오늘도 호흡하고 나를 깨워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은 전도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툭 건드리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 대화하다가도 세상 이야기하다가도 결국은 결론은 강아지 얘기가 아니라 결론은 예수 이야기로, 결론은 복음 이야기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최고의 가치가 영혼에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유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미국에 크리스천스라는 제목의 연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극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이제 두 번째 시즌으로 최근에도 이 크리스천스라는 연극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 연극의 주제가 뭐냐면 지옥은 없다 이겁니다. 지옥은 없다. 여러분 상당히 도발적인 말인데 이 이야기를 일반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 연극이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2011년경에 미국 마스힐 바이블 처치의 로벨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 지옥은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책 한 권을 썼는데 제목이 사랑이 이긴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까? 불타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우리 인간을 왜 버리시는가? 이 의문을 가지고 이 책을 쓴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연극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연극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작은 개척교회를 설립하여 열심히 목회를 하는 담임 목사 폴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이제 목회를 하면서 10년에 걸쳐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빚을 다 갚고 대형 교회를 일구어 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만에 이 폴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 지옥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아주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지옥 문제를 놓고 서로 막 논쟁을 벌이는 것이죠. 맞다, 지옥은 없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들을 그 지옥에 보내실 수 있냐? 아니다, 지옥은 있다. 말씀에도 지옥이 있다라고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막 갑론을박하며 이렇게 논쟁을 벌이면서 참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그런 스토리가 크리스천스라는 연극의 내용입니다. 작가가 왜 이야기를 썼을까 찾아보니까요. 어느 날 작가가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한 어린 소년이 이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서 자기의 동생을 구출을 해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자기는 화상을 입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소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소년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착한 일을 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며 바친 이 소년을 과연 지옥에 데려가실 것인가? 이 어떤 의문을 갖고 연극 대본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논쟁거리가 되는 이야기인데요. 지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지옥은 있는 것이죠. 어쩌면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편하게 하기 위해 성도님들을 두려움, 여러분 예수 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어떤 두려움으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막 한데 모으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은 때로 비판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것은 진리이므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괜한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여기에는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지옥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함으로 살며 예수를 전파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는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 기준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번 해당 구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인데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어디를 갔습니까? 지옥에 갔죠.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에 이렇게 흠뻑 취해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아래를 쳐다보니까 그 부자 나사로가 지옥에 가 있는 것이죠. 부자가, 나사로가 아닙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가 나에게 물 한 모금만 주시오. 그런데 천국과 지옥에 가로막혀 있어서 물을 내려 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동생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왜곡하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믿고 지옥도 믿는다면 복음을 전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번 시작.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복음에 빚 지셨습니까? 네, 빚 지는 것은 좀 기분 나쁜 일인데 플러스가 되어야 할 텐데,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빚진 자가 됐다는 것이죠. 복음의 빚진 자. 내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복음을 믿지 못한,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항상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빚진 자, 항상 독촉 전화가 옵니다. 문자가 옵니다. 집으로 찾아옵니다. 막 압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빚을 갚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이 인간은 왜 이렇게 복음을 안 전하는가, 여러분에게 막 역사하시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빚을 갚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정말 10명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100명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목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내가 꼭 한 명은 구원해야겠다, 한 명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작정하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저는 한 50년 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좀 50년 더 살 분도 있긴 한데요. 아무튼 최소 50년 이상은 여러분이 산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해마다 한 명씩 전도하면 몇 명입니까? 50명. 할렐루야. 이 성전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1년에 한 명만 전도하면 그것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꼭 한 명이라도 작정해서 빚을 갚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번 읽겠습니다. 4번 시작.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인간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중국 동포들, 외국인 노동자들, 또 사회에 어렵고 힘든 그런 홈리스, 어려운 이웃들, 그런 모든 영혼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들 전부는 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또 받아야 할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인가요?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야기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마음은 이 차별 없는 복음인 것이죠.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요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지금 끊지 않고 계속 폭탄을 날리고 레바논에 지상군도 보내고 전쟁이 점점 커져가고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혹 이러다가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할 수도 있다, 좀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뉴스를 보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로 그런 뉴스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이란은 러시아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전쟁이 확전되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펼치면 그 즉시 세계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우리가 조금 정말 민감한 시기에 깨어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나라를 위하여 전 세계를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온 인류와 온 열방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나와 그들을 나누면 안 됩니다. 나와 외국인들을 나눠서도 안 되겠죠. 내가 사는 동네와 또 다른 지역, 우리나라는 너무나 이 영남과 호남, 이 거대한 만리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호남, 또 뭐 서울과 지방,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뭔가 나누려고 하는 정치적인 용어로 갈라치기인데요. 복음에는 갈라치기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는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5번 한번 읽겠습니다. 5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원수진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구원 전도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6번 읽겠습니다. 6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 전도에 미련한 것. 사도 바울도 전도가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재밌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전도라는 것이 너무나 더디고 느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로마 황제를 개종시켜서 황제가 예수를 믿으면 로마 제국의 모든 백성들이 그 즉시 예수를 믿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전 세계의 복음이 빨리 전파될 텐데, 사도 바울은 상당히 답답해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여행을 다녀야 했습니다. 전도 여행이죠. 온 세계를 다니면서 곳곳마다 구전으로, 입으로 내가 만나서 사람을 설득하고 복음을 나누고 선포해야 그제서야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이 전도가 답답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오늘날은요, 많은 목사님들이 방송 설교를 하죠. 방송 예배, 유튜브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신속하게 빨리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이죠.
전도가 이제는 미련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발빠르고 지혜로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 교회는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거 솜사탕 이거 몇십 개 구워서 이거 언제 복음 전하나, 생수 이거 나눠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이야기인가. 어제 보니까 어떤 나이 있는 여성분께서는 생수를 한 두세 개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조금 난감했는데요. 그런 일부 분들은요, 그냥 물을 얻으려고 그냥 뭔가 더 얻어가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기웃대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낙담되고 이거 계속 언제까지 해야 하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내가 역사를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힘 닿는 데까지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시면 이 씨가 던지면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길가에 가기도 하고 가시덤불 밑에 들어가기도 하고 딱딱한 어떤 곳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설득하고 설명하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나눠야 할 줄로 믿겠습니다. 우리 7번 보겠습니다. 7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전도에는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말씀은 별로 좋지는 못한데 한번 마가복음 10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 말씀은 참 해석하기 곤란합니다. 이게 약간 역설적인 말씀이 나오죠. 이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싶었을까? 제자된 삶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희생을 의미하죠.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내가 왕과 같은, 내가 왕자와 같은 대단한 지위의 사람인데 그 지위에서 내려와 거지가 되는 거죠. 죄인이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희생하고 내 몸을 그냥 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날마다 지금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하든 못하든 가정에 십자가가 있죠. 직장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하는 그 땅에서 그 영역 가운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다. 이거 참 너무 힘들다. 너무 무겁다. 그런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을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100배나 넘치도록 내가 보상을 해주겠다. 그런데 박해도 있겠다. 네, 세상이 점점 말세로 가는데요. 말세로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박해도 끝나면 결국은 내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요, 이 땅의 축복은 잠깐입니다. 또 이 땅의 박해도 잠깐입니다. 축복이 있고 박해가 있고 때로는 박해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이게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특별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도를 할 때 어린 아이처럼 상 받을 것을 바라며 전도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어른의 신앙은 상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하는 이름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8번째 읽겠습니다. 8번 시작.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전도는 어떤 제안이나 어떤 제시된 안건이 아니죠. 이것은 그냥 따라야 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죠. 9번 읽겠습니다. 9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천사도 이 일을 흠모하겠네 말씀하고 있죠. 천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나왔는데요. 10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대상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마귀가 떠나가고 사탄의 영향력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 영혼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 받으셨죠. 모태신앙은 그런 것들을 좀 덜 경험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컸기 때문에 그냥 약간 뜨뜻미지근하다가 약간 뜨거웠다가 미지근했다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모태신앙의 특징인데, 근데 이제 1세대들은 믿음을 여러분 때에 처음 예수 믿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좀 나의 인생에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 경험이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어떤 경험, 내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이 전도 대상자에게도 똑같이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신비한 일들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양육하면 나를 닮아갑니다. 이 친구가 나의 신앙을 배워요. 나를 닮아가요. 그게 상당히 참 신비로운 일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양육의 기쁨, 전도의 기쁨을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전도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새롭게 주시고 내가 전도하고자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내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셔야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전도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이 오는,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하고, 어느 누구나 와라, 내가 다 받아주겠다, 내가 다 사랑해 주겠다, 이런 열린 태도와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찾고 전도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했을 때 이 교회 참 다닐만하다, 이 교회 정말 뜨겁다, 이 교회의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기쁘다, 행복이 느껴진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이 교회에 와서 깨달았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그런 감동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그런 행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구역 모임을 할 때, 이제 다음 주에 구역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 모임을 할 때 우리가 계속 같은 멤버로 구역 모임을 하게 되지만 가능한 여러분이 초청할 수 있는 친구분들을 구역 모임에 끌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오전에 예배드리고 함께 밥 먹고 교제 나누고 그렇게 구역 모임을 전도의 좋은 기회로 계속해서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초청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모임이 아주 좋은 도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이용하셔서 전도 대상자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의 문을 여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냥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사역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